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에게 다가오실 때에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저의 삶을 바꾸고 저의 삶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다는 사실을 믿고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저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함께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이 주님 안에서 연합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룩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께서 저에게 말씀을 모두 불러주셨고 저는 그것을 받아서 먹으로 이 두루마리에 받아 썼습니다. 보관들이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그대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시오. 그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숨으시오. 그리고 고관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하여 두고 왕궁의 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러 그 말을 모두 왕에게 전하였다. 전하는 말을 들은 왕은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별관에 머물렀으며 왕 앞에는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여우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 불에 태웠다.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했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왕은 오히려 왕자 여라무엘을 비롯하여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야김 왕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은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전쟁 중에 날아온 화살에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여호아하스고 둘째는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후계자로 이집트에 대해 굴욕적인 외교를 반대했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이집트의 파라오 네카우 2세는 즉시 예루살렘에 쳐들어가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아 이집트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집트 파라오에 의해 왕이 되었으니 여호야김은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고 신하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바벨론이 이집트를 지배하게 되자 여호야김도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종이 됩니다. 이렇게 여호야김은 시대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행한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사실 여호야김 왕 자체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우상 숭배에 빠져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강포하여 심한 노동으로 백성을 괴롭혔고 이기적이고 사치스러운 왕이었다고 합니다. 유다 왕국이 이렇게 시기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또 여러 위기를 겪는 가운데서도 함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받아 적게 하여 그것을 온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시킵니다. 그 예언은 다름 아닌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악함을 보고 원래 내리려고 했던 모든 재앙을 만약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그들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발짝 먼저 물러나시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신 예언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맥락에서 읽어본다면 아마도 구원의 말씀일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하는 곳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천국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요청하셨습니다. 회개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돌이키다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까지 창조자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며 내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만함을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향했던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어서 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고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과 그의 측근에 있던 신하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읽어내려고 할 때 그는 그 두루마리를 난로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온 신하들이 그러지 말라고 간청을 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왕과 그 곁에 있던 신하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토록 굳게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과 그 신하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전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사무엘도 예레미야도 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야김에게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과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려고 했지만 그들의 영의 귀와 눈이 멀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서를 불태운 여호야김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종인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연약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못을 찢고 회개하며 훌륭한 왕이 된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힘겹게 느껴진다면 나를 만나 주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소통하고 예배의 자리에 열심으로 나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신앙의 방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야김 왕처럼 때로는 열악한 환경이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때에도 계속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며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주시어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이 때로는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저희를 위로하시고 저희를 힘주시고 저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하루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